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회 정의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모스서 4장 1절로 5절까지 봉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회 정의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매주 설교하는 것은요,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주에 설교한 것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설교 제목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 경제, 특히 경제 문제를 제가 다루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그 사회 정의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 정의를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사회 정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과 사회 정의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특히 사회 정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 가운데서 좌파들의 어떤 그 투쟁적인 뭐 이러한 그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라고 하는 용어가 그게 기독교 신앙하고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좀 교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또 신앙을 하다 보면 오늘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그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설교는 특히 신학적인 설교로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러한 그 말씀들을 좀 수정하여 바르게 신앙으로 인도하는 데 이제 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소유욕과 지배욕이 지배하는 탐욕의 역사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탐욕의 역사예요. 예. 자, 인간이 무리적 사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 이 탐욕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탐욕이 중심을 이루는데, 우리는 그 탐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회의 구조적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이 구조적으로 악한데, 그 악한 것의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탐욕이 사회를 구성하는 중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탐욕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 요소가 뭐냐? 소유욕과 지배욕이다. 그러니까 소유욕과 지배욕이 함께 만나서 탐욕의 역사예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또 사회학을 이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그러면 사회의 구조적 악의 근간을 이루는 그럼 요소가 뭘까? 탐욕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탐욕이 주도하는 이 사회의 구조적 악이 이렇게 주도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게 진짜 핵심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개신교 신학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 다른 하나는 복음주의 신학.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자유주의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또 신학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해방신학. 이 해방신학은 그 사회 구원을 주장합니다. 사회 구원. 그러니까 사회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복음주의 신학은 그 반대로 개인 구원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그 해방신학은 사회 구원, 또 복음주의 신학은 개인 구원.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사상이 정반대의 그 구원론을 외칩니다. 자,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어떤 그 사회 구원을 경시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그건 개인 구원이지 어떻게 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나 해방신학은 아니다. 개인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사회 구원의 핵심이 뭐냐? 가난한 자들을 압제와 착취로부터 구원하자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들을 압제와 착취로부터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해방신학에서는 이 복음주의 신학 굉장히 맹공격합니다. 너희들은 개인 구원을, 인간 개인 구원을 주장하는데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고 착취를 당하는데 무관심하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해방신학이 그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방법론이 문제가 돼요. 그게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의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차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데 소수의 그 부자들, 소수의 기득권층들이 다수의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착취하고 저들을 갖다가 고통을 주는데 거기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산혁명처럼 무력으로, 폭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해방신학이 언제 나왔느냐? 1968년, 그러니까 60년대 들어와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민중들이,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지주들과 그때 당시에 군사 독재 정권들이 굉장히 착취를 많이 했죠. 다수가. 그래서 거기에 격렬하게 저항을 했던 진보적 기독교 신학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신학의 핵심은 사회정의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해방신학은 사회정의를 주장한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사회정의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경제정의입니다. 모두가 다 골고루 부를 갖다가 경제적인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게 이들이 말하는 사회정의죠. 그리고 그게 경제정의인데, 그러니까 경제정의를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의 해소에 있는 거예요. 뭐 들어보면 그건 나쁜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제 해방신학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그들이 성경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게 이제 칼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을 대두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방법론에 있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해방신학은 사회정의를 외치고 복음주의 신학은 사회정의는 관심이 없고 개인 구원에 이렇게 이제 치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사회정의를 얘기하면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저 사람 또 혹시 좌파냐? 아니면 해방신학을 해서 뭐 그런 운동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기독교 안에서는 양 극단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외치는 해방신학, 그건 해방신학이고, 사회 정의에 관심 없이 그냥 개인 구원, 그거는 복음주의고, 이렇게 해서 마치 두 사상이 전혀 다른 사상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거는 마귀의 흉계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과연 성경은, 구약과 신약 성경은 개인 영혼의 구원만을 주장하느냐는 거예요. 사회 정의에는 무관심하느냐? 이렇게 볼 때 사회 정의, 경제 정의를 외치면 그건 해방 신학의 사회 구원이냐,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좀 이 시간에 깊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 해요. 대부분. 사회 정의를 외치는 해방 신학은 개인 구원을 경시 여기고 또 개인 구원을 외치는 복음주의 신학은 사회 정의를 경시 여겨요. 그걸 해방 신학이라고 생각해서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 이렇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웨슬리안인데요. 감리교도이고 웨슬리안인데 왜 제가 웨슬리를 존경하느냐? 이분은 굉장히 균형 잡힌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개인 구원도 굉장히 중시했고요. 또 사회 구원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구원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웨슬리에게 있어서 사회 정의를 외쳤다 이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웨슬리를 균형 잡힌 신학자로 존경하고 그것을 제가 답습합니다.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는 개인의 거룩을 주장합니다. 그것과 함께 사회적 거룩도 주장해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social holiness예요. social holiness, 사회적 경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경건이 개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사회 속에서 그 경건이, 거룩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맞는 얘기죠. 소셜 홀리니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갖다가 웨슬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평생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했던 전도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영혼 구원만 하지 않았어요. 웨슬리는 가는 곳마다 고아원을 세우고 우리가 말하는 복지죠. 여러 가지 그 빈곤층들을 위하여 그들의 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그 사회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웨슬리가 말하는 그 사회적 거룩이라는 건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께 신앙에 응답해야 되겠지만 그걸 갖다가 그 response to God이라고 그러죠. response, 응답이잖아요. 그것의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responsibility예요. responsibility toward social community 그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께 대한 응답은 무엇으로 와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사회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 responsibility라는 거죠. 사회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정말로 응답하는 참된 경건한 삶을 산다면 반드시 사회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오늘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결여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만 규정을 하고 그 신앙이 교회 안에 완전히 속박되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교회만 나가면 완전히 불의를 행하잖아요.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복음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가 사회정의, 경제적인을 부르짖으면 그게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게 신학과는 무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해 보겠는데 성경은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신학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치부하여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대지의 첫 번째 소제목은 뭐냐? 사회정의 부재와 헛된 종교적 열심이에요. 오늘 복음주의 신학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회정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데 그것의 반대급부로 헛된 종교적 열심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오늘 개신교도들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 어떤 그 타 종파보다 개신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열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래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에서 충성스럽게 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참 그 사람 신앙이 굉장히 뜨겁다. 신실하다. 목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사실 목사가 교회에서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참석하면 그거보다 뭐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오늘 복음주의 신학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종교적 열정은 굉장히 뜨거운데 오늘 그게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왜 그 사람들은 교회 올 때는 굉장히 뜨거운 신앙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일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인데요. 본문의 저자는 물론 아모스죠. 이 사람이 언제 활동했던 예언자냐면 BC 760년에서 755년 경 사이에 원래 이 남유다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사역을 했을까요? 종교적 열정을 갖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사회 정의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있고 결국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는 거. 이것을 경고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요 아모스가 이 예언 그 심판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할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주 최고로 전성기였어요. 역설적이죠. 여로보암 2세 때,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아마 최고의 절정기가 아니었겠는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최고의 절정기였는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된 상태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했어요.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5,000년 역사에 반만년 역사에 지금처럼 사실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시대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보리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굶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지금처럼 한국 역사에서 잘 사는 그러한 최고의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처럼 한국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적도 없어요. 이거는 뭐 신앙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아모스 시대와 똑같지 않았는가. 자, 그런데 아모스가 이런 그 사회에 예언을 선포하죠. 뭘 선포했을까요? 아모스서에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아모스가 회개를 선포한 내용이 뭘까? 조금 이따가 제가 다루겠는데. 그런데 아모스가 이 예언을 선포한 후에 몇 년 후, 40년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야, 충격이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여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혼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흔적이 남아나지도 않아요. 완전히 끝장나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게 철저히 그 인종 자체도 사라질 정도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혼혈이 되어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무시를 당하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 북이스라엘의 사회적 타락을 들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사회 정의가 부재된 상태였어요. 자, 두 번째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며 이걸 보면요, 저는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의 개신교도들하고 어쩌면 똑같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도들이 다 갖고 있구나. 만약에 앞으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북한과의 이러한 그 평화 무드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좌파의 책임도 아니고 우파의 책임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1명만 있어도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 의인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타락해서 사회정의가 부재되어 있고, 종교적으로 타락해 우상을 숭배하는 오늘 개신교인들 보면서, 저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 깨어있는 의인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해도 우리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의도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게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나요? 아수르에 의해서. 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나요? 대부분 상식적으로,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교인들도 어떻게 하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공통적이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우상 숭배 때문만 멸망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상 숭배 때문만 멸망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우상 숭배를 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북이스라엘 남녀들 멸망한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니까 난 우상 숭배 안 해. 그렇잖아요. 난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헌신하고 열정적인 신앙이잖아. 예배 안 빼먹고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하잖아. 나 우상 숭배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오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에 사회 정의라는 거는 복음주의 신학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개인공간 문제, 사회 정의는 해방신학이 하는 얘기야. 그런 좌파들, 투사들만 하는 얘기야.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렇게 잘못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의 부재 때문에 멸망했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다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과연 그런가? 안 그래요.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부재에 대해서 계속 질책합니다. 죄의 내용이죠.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여기 계속 나와요. 2절, 3절에 보면 너희를 끌어가고 완전히 던져버리겠다. 아주 그냥 멸망시키겠다. 이런 경고가 나오죠.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러한 죄, 그러니까 아모스 4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부재가 이제 멸망의 원인이라는 걸 말하고, 아모스서 4장 6절 13절에 보면 이러한 죄를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아모스서 4장 6절부터 여기 13절에 보면
계속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에, 8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 9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10절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5번이나 구구절절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출한 게 아모스서 6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서 6장 지나서 7장, 8장, 9장에 보면 결국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쭉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개신교도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교회 생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회정의 부재, 사회적 범죄, 어떠한 죄들을 저질렀는지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북이스라엘의 탐욕스러운 권력자들, 그들을 바산의 암소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 바산의 암소는 뭐냐?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자라 살찐 암소처럼 많은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득권층들이 이때 당시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부유층이 더 많은 부와 사치를 누리기 위해 가난한 자들 더 착취하고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해요. 가장은 뭐예요? 남편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요청하기를 술을 가져와라. 우리 또 마시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특권층 여자들이 자기 남편들에게 또 왕과 결탁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얻은 돈을 가지고 연회를 즐기는 그러한 삶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극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자, 아모스서에 보면요. 특히 3장 15절에 보면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묘사해 주는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또 내가 부자들의 호화로운 집들을 부수어 버리겠다. 그들의 겨울 별장과 여름 별장도 모조리 부수겠다. 상하로 꾸민 집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집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소수의 기득권층 아주 부자들은 겨울 별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여름 별장도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별장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데 이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상하로 집을 꾸몄어. 지금도 상하가 비싸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하가 비싸죠. 그러니까 그냥 막 사치에 극을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극소수의 기득권층들이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면서 착취하면서 그 착취한 부를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러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여러 성경이 나와요. 이사야서도 그거 나오죠.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아모스서, 그리고 또 하나 미가서, 이렇게 7군데를 보면 이 선지서 중에 선지자들이 이러한 사회 정의 부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정의가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결코 낯설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다룰 수 없지만요. 이사야서 3장 14절, 25절에 보면 사치스러운 의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장 8절, 아모스서 3장 10절, 미가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것을 간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5장 11절 12절, 아모스 5장 10절에서 12절, 6장 3절에 7절에 보면 방탕한 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 아모스 4장 1절, 2절, 5장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압제하여 그것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고요. 호세아서 12장 7절, 8절,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 미가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사치행위와 재산 투기, 요새 말하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8장 7절에서 9절, 12절, 13절,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8장 6절에 보면 채무자를 짓밟는 고리대금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도 고리대금업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고, 미가서 6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사기 행각과 거짓 저울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23절, 예레미야서 5장 26절, 29절,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 11절, 12절, 7장 13절에 보면 사직 당국의 부패에 대해서 진노를 말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3장 34장 8절 22절에 보면 동족을 노예로 부리며 착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군데 보면 이 소수의 기득권층들이 다수의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군데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사회정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우상숭배가 만연됐어요. 이때 당시에. 예, 종교적 범죄를 행했다는 거죠. 아모스 4장 4절 5절에 보면, 여기 보겠어요.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베델과 길갈이 나오죠. 이 베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북 왕국 분열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숭배를 종용했던 우상숭배의 중심지예요. 그 열왕기상 12장 25절에 31절에 나오죠. 이게 베델과 단의 우상의 제단을 섬겨서. 왜냐하면 이 남북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데 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까 봐. 그래서 그 국가가 분열될까 봐 그 짓을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도록. 길갈이라는 거는 호세아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바알 숭배의 본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열정은 있는데 어디 가서? 베델에 가서 또 길갈에 가서 우상 제단 앞에서 절을 하면서 섬기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그러한 짓을 행했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면서 또 우상도 함께 섬긴 거, 혼합주의죠. 오늘 개신교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과 만몬신도 함께 동시에 섬기는 이 혼합주의 신앙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이 사람들의 신앙 행태를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희생을 아침마다 드렸어요. 물론 모세율법에 보면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라고 민수기 28장 3절과 24절 설명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번제에 해당하는 단어는 올라이고요.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건 올라이고, 오늘 여기 아모스 4장에 나오는 희생은 제바흐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예요.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는 본문의 제바흐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레위기 4장 31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소원제, 민수기 15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자원에서 드리는 건 매일 드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좀 예배 드리고 싶다, 화목제로. 그럴 때는 드리면 돼요. 또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싶다, 소원하고 싶다, 그럴 때는 드리면 돼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모스 시대 이 북이스라엘의 이 갑부들, 이 사람들은 매일 드렸어요, 매일. 매일 드렸다고, 그걸. 매일 드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이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회정의를 안 해도 사회정의를 하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종교적 열정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보면 참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그런데 교회 밖만 나오면 완전히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의하고 악한 일을 많이 저질러.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이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까?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거죠. 11조를 3일마다 드려요. 물론 사업을 많이 해서 하루에 100만 원씩 순수익 올린다 보면 11조 매일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3일마다 드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당시는 농경사회잖아요. 11조를 3일마다 드리는 게 가능한가요? 일반 서민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1년에 추수해가지고 한 번 드리고 매달,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도시사회이기 때문에 매달 가능하지만 이때 당시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3일마다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입이 많았으면 3일마다 드릴 수가 있을까? 세 번째요. 수은제를 갖다가 낙헌제로 드리는데, 낙헌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자의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낙헌제를 드릴 때 이렇게 흔들면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막 흔들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자, 여기 내가 바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를 좀 집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낙헌제라는 건데, 전 잘 모릅니다만. 수은제를 드릴 때 낙헌제를 드린다는 게, 수은제라는 게 이제 영어로 보면 thanks offering이에요. 감사제죠. 감사에 넘쳐서. 자, 이 바산의 암소들, 이 기득권층들인데 왜 감사제를 드릴까? 수은제가 감사제인데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3일마다 11조를 드릴 정도로 막 돈이 쏟아져 들어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에는 그 사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의 그 번영 신학에서 그걸 주장하는데, 그 전에는 기독교 2000년 신학 사상에는 그런 사상이 없는데 유대교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지,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인데, 이 사람들은 수은제, 감사제를 왜 드렸을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셔서, 저 가난한 자들은 저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저주받은 것들이고 나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물질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근데 여기 보면 수은제에 누룩을 넣어서 드렸다고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 2장 1절, 11절, 7장 12절에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 넣지 말라 그래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래요. 누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판이죠. 그거 그거 신경 쓰기가 어려운 게, 그냥 하나님,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합시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길 테니까 대충 하면, 이런 거죠. 정성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제사를 좋아한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거는 부귀영화야. 그러니까는 그냥 드리는데, 이 낙헌제라고는 조그맣게 얘기하듯이 소리 내어 자랑하면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부자들은 그때 당시에 그랬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부유한 기득권층들이 낙헌제를 드릴 때 온 동네에 알리면서, 자, 오늘, 자,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력과 종교심을 자랑할 기회로 삼지 않았는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철저히 사회 정의가 결여되어 있는데, 근데 종교 생활에 왜 이렇게 열정을 내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열정을 내는 것일까? 근데 여기 종교 생활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 베델에서, 길갈에서 죄를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사회 정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 정의를 전혀 행하지 않는데 물질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착각하는 거야.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꽁 잡는 게 매지, 이런 거죠. 수단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했어도 일단 내가 내가 부자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왜 드리는 거 할까요? 이 대부분의 오늘 이 기득권층들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지금부터 빈부격차가 심한 때 소수의 부자들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굉장히 부자들은 대단히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 기득권층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해야 된 거거든요. 물질을 착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죠.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착취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심의 가책을 뭐로 캄프라치 했느냐면요, 열정적 종교 행위로 캄프라치 합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대다수의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할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정의하고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교회는 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로 캄프라치 하죠? 헌금을 막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예요. 뭐 목사야 뭐 더도 할 말이 없죠.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 열정이 더 강하냐면 더 많은 물질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보상 심리지. 분명히 헌금을 많이 하면 분명히 내 물질의 탐욕을 채워줄 것이다 하는 이러한. 특히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 아니에요. 더 많은 복 받기 위해서 우상을 더 열정적으로 섬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회 정의, 경제 정의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일반 우상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헌신하면, 더 많이 재물을 바치고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이 내가 불의를 행한 거 양심의 가치가 대부분 캄프라치 되고 더 많은 물질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이 기대가 이해가 되죠. 오늘 많은 개신교인들이 똑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은 책이 한 권 있어요.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 시대의 그 상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거든요. 피렌체의 빛나는 순간.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를 하면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피렌체, 예술, 메디치. 피렌체라는 건 도시잖아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건 뭐 조각품이나 미술 작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르네상스가 그때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메디치 하면 이제 지금 말하면 재벌가죠, 재벌가. 장사를 해가지고 또 금융업을 해가지고 돈 엄청 번 재벌이에요, 메디치가. 이게 떠오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에 신흥 갑부 상인들이 많았어요. 돈을 그냥 억수로 번 장사를 해서.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그 천재 예술가를 동원해서 성당이나 수도원 벽면에다가 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그리면 뭐 한두 달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막 10년, 20년씩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돈이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가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왜 거기 수도원이나 그 성당의 벽면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걸까? 이 사람들이 예술을 너무 사랑해서, 예술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이 책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천국에 입성하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잖아요. 이 부자들이. 그래서 뭐 현세에선 더 아쉬울 것도 없고 더 이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부경을 누리는데 죽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양심은 그래도 있어가지고 이 불의한 방법으로 고리대금을 해서 막 가난한 자들 착취해서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고 좀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공포가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쓴 거지. 이 사람 머리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돈을 많이 들여서 성당이나 수도원에 그림을 그리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교님이 와가지고, 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뭐 성당도 지어주고, 막 헌금도 많이 해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그 중세 시대에는 이제 그 수도원이나 성당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 유명 인사들은 그 수도원의 성당 안에 그 지하 묘소가 있어요. 거기다 안치해주는 특권을 줬거든. 돈 주고 사는 거지. 근데 주로 그러한 큰 성당 지하에는 수호 성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의 성인들의 묘소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 부자들이 어떤 걸 깼느냐면 자기가 그렇게 기여를 하면 죽으면 어디에 묻힐까? 그 지하에 수호 성인 옆에 묻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호 성인이 자기를 변호해 주지 않겠느냐. 아, 이 사람이요. 제가 잘 알아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 벽화도 그리고 그림 그렸어요. 좀 봐주세요, 하나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 변호해 줄 것을 갈망하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돈을 갖다 투자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그거로 인하여 르네상스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의 이 소수의 이 기득권이 똑같았어요.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어요. 3일마다 11조하고 매일매일 안 드려드리는 그 감사 제사를 드리고 거기다 그냥 그 막 하나님 좋아하잖아요. 피제 좋아하잖아요. 자, 받으시고 내가 좀 양심적 가책에 좀 무마하고 복 더 주세요. 나는 뭐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고 뭐 이러면서 막 하나님 얼르고 달래가지고 이게 그때 상황이었다. 하나님 넘어가요? 근데 아모스가 딱 가서 찬물 끼치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봐야 소용없어. 다 멸망해. 두고 봐.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지옥 가. 회개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사회정의를 행해. 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가. 이웃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지옥 가. 저는 오늘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성경이 가르침의 전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사랑 안 해. 그냥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면서 혼합주의를 가고 그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지 않아. 사회정의를 행하지 이웃 사랑하지 않아. 개인주의 신앙으로 그냥 교회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천만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구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신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천국 못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마귀의 거짓 아닙니까? 천국 가야지.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회 정의가 부재됐는데 그 원인이 뭘까? 왜 극소수만 그 극도로 부자로 살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렇게 가난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서민들은 똑똑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됐는가? 그럴 수도 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두 번째 사회정의 부재의 원인 바로 부동산 독점이에요. 토지 독점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에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인데 그건 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이 빈부격차로 인하여 다수의 가난한 자들이 자생 그 공산주의가 생기고 있어요. 이 극소수의 이 기득권층들의 이 불의를 못 참아 차라리 그러려면 이 나라가 망하고 공산주의 공평하게 다 가난하더라도 공평하게 사는 사회가 되고 싶다. 이 자생 공산주의가 생긴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그 부동산 문제예요. 땅 문제라고요. 땅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피상적인 뭐 임금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땅 문제인데 이거를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사회정의는 경제정의를 의미하고요. 경제정의는 빈부격차와 절대적 빈곤 해소에 있는데요. 사회정의,
부재라는 것은 빈부격차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정의, 경제정의 부재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부동산 문제에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서 토지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건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거예요. 뭐냐? 구약 성경의 토지에 대한 기본 개념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물론 토지 거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지 사용권에 대한 거지 토지 소유권에 대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토지를 내가 팔았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샀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되고 돌려받아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사용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살 수 있습니까?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죠. 공기도 마찬가지로 땅도 독점하는 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경고합니다. 토지를 아주 팔아 넘기지 마라. 레위기 25장 23절 28절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본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고가 있어요. 이웃의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신명기 27장 17절.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경계석은 뭐예요? 각 집집마다 그 울타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울타리가 없고 경계석을 세워서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넘어오죠. 근데 이 경계석을 내 욕심을 내서 다른 집 땅을 침범해가지고 하면 이게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 탐하지 말라 이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으니까. 이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며 이방의 토지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이걸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토지와 관련된 이스라엘 불복종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지파별로 땅을 골고루 분배받았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10절에 나오죠. 그런데 토지를 상품처럼 매매하는 발의 토지법, 이게 이제 페니키아식 토지 제도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도입을 합니다. 최초로 그 발의 토지법을 도입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BC 885년에서 874년. 오므리는 누구의 아버지죠? 아왕의 아버지예요. 이때부터 성경적 토지법이 발의 토지법으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빈부격차가 극심해져요. 그러니까 빈부격차의 그 차이는 바로 토지, 땅을 착취하는 데서 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오므리가 사므리 언덕을 한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토지 매매를 금지한 하나님 법을 어깁니다. 거기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나와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풍습을 따라 하나님의 토지법을 버리고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BC 874년에서 853년까지 통치했는데 이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시돈의 왕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러니까 이 설상가상으로 이 페니키아식 토지법을 더 흡수를 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면서 토지와 관련된 안식법이 레위기 25장 1절에 7절, 또 희년법이 왕상 16장 3절에 33절에 나오는데 이걸 다 폐지해버려요. 북이스라엘에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 아시죠? 나봇이라는 사람의 것을 그 아합 왕이 강탈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 아합 왕의 가문이. 결국 나봇은 순교를 당하잖아요. 팔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이세벨이 페니키아 토지법을 따라 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21장 1절에 19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토지법을 도입한 후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과 고위 관리들은 대지주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그 반대급부로 농민들은 아주 그 극도로 가난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전 세계의 이 빈부격차, 그 절대적 빈곤층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토지법을 따르지 않고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왜 사람이 못 사냐? 물론 게을러서 그러지만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잘못된 이 바알의 토지법을 따라가면 발버둥 쳐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그거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지금 BC 793년, 753년 때 열왕기상, 열왕기하 14장 23절 29절에 나오는데요. 빈부격차가 그 절정에 이릅니다. 절정에 이르러요. 여로보암 2세 정권 말기에 아모스가 이때 당시 예언사역을 한 거예요. 빈부격차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결국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 사회의 불의는 토지 독점으로 사회의 구조적 악을 정착시키고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회적인 부재와 경제적인 부재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 예언사에 의해 수십 년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하고 말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좀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토지 독점을 통한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 문제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토지의 독점은 노동의 가치를 빼앗아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동해도 토지가 올라가는 걸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노동의 과실을 착취함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를 지속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상공인들이 이제 어떤 그 건물을 갖다가 그걸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럼 한 달에 총 들어오는 것에 뭐 500만 원이 순수입이다 할 때 거기에서 나가는 거 여러분 보세요. 500만 원 중에서 지금 요새 임금이 올라가죠. 거기서 또 빠져나가죠. 제일 결정적인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거는 집세 때문에 그래요. 월세. 너무나 비싸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는 100만 원 받던 거를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다고. 1년 만에. 너무 건물주들이 탐욕을 갖고 있어요. 노동의 과실을 다 착취해 있는 자들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다 붕괴되고 있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대판 노예제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강남 부동산 투기 2, 3년 만에 몇 억씩 집값 상승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강남에 집 한 채 제대로 사면 몇 년만 지나면 뭐 몇 억씩.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억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 노동을 해서. 아무리 좋은 직장을 나와도 몇 억을 몇 년 안에, 1년 안에 몇 억을 벌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종종 자주자주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들 눈이 뻘개여서 이 부동산 투기 하려고 막 목숨을 걸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거기 앞장서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망해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탐욕을 가지고 정당한 노동으로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한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하여 집값을 올려서 몇 억씩, 몇 년 만에 몇 억씩 한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했다? 저주예요, 저주. 나는 그걸 경고하고 싶은 거예요. 아모스가 경고한 것처럼 그런 짓 하지 마라. 빨리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지옥 간다. 그죠? 오늘 경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헤럴드 경제지에서 2018년 6월 30일 날 이런 거 참 안 했으면, 이런 걸 안 기사했으면 좋겠네요. 참 이런 걸 뜨면 마음이 불편하죠. 김희애라고 알죠? 탤런트. 이 사람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주차장을 119억 원에 샀어요. 재테크로 119억. 그게 12년 지난 다음에 얼마가 됐는지 알아요? 250억 원이 됐어요. 12년 만에 배가 오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노동해서 그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겠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밖에.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저주입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은 토지의 독점이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 토지의 독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부의 95%는요. 토지를 통해서 얻은 산물이에요. 95%가 다 토지를 통해서 얻어요. 이 지구 위에 피지배 계급이 겪고 있는 가난의 근본 원인은 100헥타르, 이게 뭐냐면 100만 입방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 땅을 소유한 2.5%의 지주들이 세계 모든 토지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단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5%밖에 안 되는 이 대지주들이 전 세계 땅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수는. 더욱이 상위 0.23%는 전 세계 땅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반 이상. 반. 전 세계 땅의 반을 0.23%가 전 세계 인구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 보세요. 지주들 1.3%가 경작 가능한 모든 토지의 71.6%를 소유하고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이에요. 여기에서 절대 빈곤과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거예요. 바로 땅 문제. 이게 바로 바알의 토지법을 도입한 인간의 재앙이죠. 자, 이런 토지 소유의 극심한 불균형이 빈부격차의 근본 원인이 되고 바로 이러한 토지 독점이 사회 구조조각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회 구조조각이 주도하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소유욕과 지배욕이라고 하는 탐욕의 역사가 지금까지 인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고 앞으로도 종말까지 흘러내려갈 건데 그럼 오늘 기독교인들도 저 불신자들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사회 정의를 내팽개친 채 종교 생활 열정적으로 하면 천국 가느냐? 그것이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사회 정의 부재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재로 멸망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긴 믿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웃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근데 이웃을 안 사랑해. 이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웃을 안 사랑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모스서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을 캄포라치하고 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뇌물을 써가지고 그거를 계속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인들이 대다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믿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천만에. 천국 못 갑니다.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진짜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이게 저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의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가르치는 진리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래요. 주여 주여 뭐요? 예수님 믿는 거죠.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결과 성결하게 살면서 세상과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웃사랑이 공의와 정의인데 이 공의와 정의 뭡니까? 사회정의예요. 바로 경제정의예요.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가난한 자 흡혈귀처럼 착취하면 안 돼요. 불의하게 그들을 대하면 안 돼요. 다 지옥 갑니다. 결국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결여된 신앙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 예수님 안 믿어 지옥 갔어요. 뭐 그렇게 대충 비스무리하게 넘어갑니다. 천만에. 이 부자는요 언약 백성이었어요. 유대 언약 백성. 왜 그걸 알 수 있느냐고요? 이 부자가 지옥 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외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건 유대인들만이 그렇게 불러요. 우리 개신교인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지 우리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자는 아주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굉장히 언약 백성이 할례 받았을 거예요. 매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모스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다수의 극소수 그 기득권들처럼 사회 정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경제 정의는 행하지 않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아마 헌금도 잘했을 것 같아요. 재물도 잘 바치고 그렇죠. 열정적으로 복 받고 싶어서. 그래서 본인은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과 지옥 갔어요. 그럼 왜 부자가 지옥 갔을까? 언약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어서 아니에요. 사회정의, 경제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거기 부각되는 크로조이 뭡니까?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만약 부자가 진짜 하나님 사랑했다면 당연히 사회정의, 경제정의를 행하죠. 오늘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경제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이 가득 차서 그들 지지 않으려고 막 부동산 투기하고 막 눈이 시뻘겋게 하나님 내가 요번에 아파트 내가 당첨돼가지고 돈 엄청 벌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 봉사할게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더 헌금 많이 할게요. 그런 사람들 강남에 가면 쎄고 쎄세요.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간다고요. 다 지옥 가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부동산 투기하면 모든 기독교인은 지옥 갑니다. 부동산 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부동산 투기로 억만금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의한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 될 그 노동의 가치를 내가 착취하는 거예요. 박탈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됩니다. 서로 주변에 불신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돈을 억만금 벌었다고 다 버려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진짜 부자 기독교인들이 부동산 투기로 돈 벌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못 갑니다. 똑같았어요. 아모스 시대. 두 번째,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자면 어떻게 되냐? 노동의 대가만을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번 거 그건 하나님 인정하셔요. 그건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땀 흘려 여러분들이 노동의 대가로 번 거는 하나님만 인정해요. 그 외의 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걷어가셔요. 다 걷어가신다고.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불의하게 번 돈은 다 걷어가셔요. 남는 것 같죠? 겉으로 남고 뒤로 빠집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하지 않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친구약 성경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 사랑은 뭐로 나타나야 될까요? 사회정의, 경제정의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이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하게 돼요. 남아메리카 공화국 아시죠? 남아프리카,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굉장히 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흑인들이 다 주도하잖아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들이 다수지만은 백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백인들은 8.9% 상류층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유색인종은 컬러드라 그래서 8.9% 같은 숫자죠. 백인과 흑인들이 79.2%예요. 거의 다수를 차지하죠. 80% 정도가 흑인들이에요. 근데 원래 남아프리카는 흑인들의 나라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흑인들의 나라에 백인들이 주도하고 정권을 잡고 상류층을 차지할까? 그 소수의 8.9%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1652년인데 요때 처음으로 이제 네덜란드에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투쟁을 할 때 로마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일단의 백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개혁파 기독교인들이죠. 1652년에 남아프리카 나라에 이주를 합니다. 이렇게 발단이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의 식민정책과 더불어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백인들, 개신교인들이죠. 들어와서 정착을 해서 상류층을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성경에 뭐라고 가르쳐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주인도 아니고 박해를 피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왔으면 흑인들과 잘 어우러지면서 또 무지하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서 함께 경제정의를 이루면서 사회정의를 이루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복음 전파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슨 정책을 폈느냐? 인종 분리 정책을 핍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흑인들은 절대로 백인들이 들어가는 버스나 식당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학교도 그렇고 모든 걸 차별해서 완전히 흑인들을 말살하고 완전히 압제해버리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1652년에 네덜란드에서 로마 카톨릭의 바켈피에 들어갔던 개신교도들, 개혁파들이 신앙 때문에 남아프리카로 간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정의를 행하지 않을까요? 왜 이웃사랑을 안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도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국 못 가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과 이웃사랑하는 건 분리하려고 그래요. 사회정의는 행하지 않아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회정의로 나타나야 되고 경제정의로 나타나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도 믿어야 되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원에 머물러요. 그 구원도 자기 백인들에게만 머물러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런 수백 년간의 인종 분리 정책으로 말미암아 반기독교 정서가 남아메리카의 그 소수 다수죠. 80%나 되는 흑인들에게 아주 악감정으로 남아 있어요. 악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슬림으로 돌아가요. 다. 무슬림을,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든지 아니면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토속 종교, 이단적인 토속 종교하고 혼합이 돼버려요. 순수한 복음이 없어요. 엉망이지. 사회가 엉망이에요. 엉망. 아주 불안한 사회가 된 거죠. 아주 범죄와 이러한 범죄들이 우글거리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한 개신교도들이 천국 가겠느냐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똑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역사상에. 뭐 예를 들면 17세기에 여러분 청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미국에, 북미 대륙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많은 다 알아요. 북미 대륙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혹독한 겨울을 거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 추수를 해서 그 가을에 자기네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먼저 세워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됐다. 참 낭만적이죠. 낭만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현실적으로는 그의 가을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을 때 그 인근에 있는 그 인디안들이, 미국 인디안들이 다 도와줘서, 농사 짓는 법 다 도와줘서 살게 했어요. 그 봄이 돼서 결국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것을 은혜를 뭐로 갚았는지 알아요? 이제 조금 더 백인들의 세력이 강해지자 그 인근에 있는 추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했어요. 해가지고 취했을 때 다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렸어. 그때부터 서부 개척사에서 그 인디안들 다 죽이고 백인들이 차지했잖아요. 그게 청교도들의 정신이냔 말이에요. 청교도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웃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가짜지. 그럼 이웃사랑이 없는 건 하나님 사랑도 아니지. 그러면 청교도 신앙이 도대체 뭐냐고. 가짜지, 가짜. 이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회정의, 경제정의로 나타나는 건 가짜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회정의는 해방신학의 전문유물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표현이고 경제정의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는 이웃사랑의 표현으로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복음주의 신학에서 사회정의, 경제정의, 이웃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게 좀 너무나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이 거짓 신앙으로는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를 돌아켜보고 회개하는, 정말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